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따 뒤에 가서 그 말씀을 함께 보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난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 그러는데요. 좋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벌써 몇 주 전인데요. 우리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산파들이 막 담대하게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바로의 영을 막 어기고, 우리가 도착하니까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다 낳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요. 22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라? 나일강에 던지라. 바로 왕이요 명령을 내립니다. 딸이거든 뭐하라? 살려두라. 아들이 어쨌든 없어야 자식들이 번성해지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남자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런 명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러한 명령이 계속되고 있는 한창일 때가 오늘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지파가 되잖아요. 모세가 어느 지파일까요? 오늘 아시게 됩니다. 지금 사실 답은 나왔어요. 누구 가족? 레위 가족.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남자가 가서 레위 가족 여자에게 뭐 해서요? 장가들어서 그래서 뭐 했다? 아들을 낳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모세죠. 그럼 모세는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긴데요. 그가 뭐 한 것을 보고 아주 엄중한 시기, 막 명령이 떨어지고 아들이 나면 뭐 해라?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막 이런 시기, 막 집집마다 막 곡소리가 나고요. 집집마다 막 어떻게 하면 막 아이가 좀 숨길 수 있을까? 막 그런 아주 삼엄한 그런 시기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 잘생겼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잘생겼을 수 있습니까? 그쵸?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 눈에만 이쁩니다. 부모 눈에만 사랑스럽고 부모 눈에만 아주 잘생겼죠. 그쵸? 이거는 창세기 용어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그게 토부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숨겨놓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죠. 어떻게 낳자마자 아들이네 던져버려야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숨길 수 있을 만큼 아직 아기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 아기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기가 낳았다라는 게 아직 소문이 나기 전에는 최대한은 그 아이를 숨기려고 할 겁니다. 이 부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까 그 찬양, 엄마의 마음이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죠. 그러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우리가 역청과, 이거는 이제 방수 처리하는 거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습니다. 이 갈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갈대는 그 안에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우라 그러는데요.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당시에 뭘로 쓰이냐면 나중에 파피루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이 이제 비블리온, 뭐 비블로스 그러는데요. 그게 파피루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는 책을 만드는 용도예요.
종이를 만드는 용도인 거죠.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갈대로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상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바구니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이게 딱 2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요. 그 방주가 테바인데요. 그게 상자입니다. 상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아의 방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 보거나 하잖아요.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주로 뭐처럼 그립니까? 배, 그쵸? 큰 배. 그리고 그 위에 동물들 막 이렇게 있는 그림들 보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똑같이 구현해낸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이에요. 물론 크기는 크겠죠. 큰 직사각형의 박스 모양입니다. 네. 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갈대 바구니 뭐 그래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왜 상자라는 단어를 굳이 썼느냐? 뭘 상기시키는 겁니까? 방주. 네, 방주.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의 식구들 8사람이나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갓 태어난 아기 모세, 그렇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외적인 환경이 노아의 그 8 식구들은 이미 홍수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도 마찬가지죠. 갓난아기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하나 더. 이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들어있던 이 갈대 상자,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를 상기시키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모세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한 동일한 단어를 써요. 구약에 딱 2번 쓰여요.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까 그 찬양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뭐 하시리?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렇죠? 그 고백이에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너를 보낸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의 누이가 등장합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요. 막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강가에 이렇게 쭉 떠내려 가겠죠. 흔들흔들하면서 떠내려 가니까 그걸 보면서 막 따라갑니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렸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호기심에도 더 따라가고 막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막 어떻게 될까 막 조바조바 하면서 그걸 막 보면서 따라갑니다. 5절 같이 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운명의 장난 이럴 때 이런 말 쓰죠. 하필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의 딸이라고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딱 건져낼 수도 건져내겠죠. 건져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보겠죠. 딱 보면 이거는 이집트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게 딱 드러납니다. 운명의 장난입니다. 자, 이제 그 갈대 상자 아이를 보고 같이 했습니다.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면요, 당장 아빠한테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강가에서 뭐 했다? 아기를 하나 구했는데 보니까 히브리 아기다.
그러면서요, 조금 더 악한 딸이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빠, 잘 보니까 저 사람들이 아기들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가에다 막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를 조사해라. 나일강을 한번 전수조사해야 될 것 같아. 거기에 아기들 막 계속 떠내려가고 있을 수도, 이게 처음이 아닐지도 몰라.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생은 반전이 있습니다. 예. 바로의 딸이 발견했음에도요, 그가 그를 뭐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를 정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요, 요게벳도 이 아이가 떠내려 가지만 살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 살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얘가 반드시 살 거다. 이 믿음이 몇 %나 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의 사람이네.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엄마랑 집에서 작전을 짰을까요? 자, 엄마, 내가 이걸 따라가다가 누군가가 이 아기를 발견하면 엄마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모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소개할게. 뭐 이렇게 작전을 짰을까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내 동생이니까, 갓 태어난 애기니까 막 어떻게 될까 막 그러면서 막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마침 누굽니까? 바로의 딸. 막 딱 봐도 바로의 딸인 거 알 거예요. 막 이렇게 치장하거나 시녀들 있고 이런 거 보면 바로의 딸인 거 알았을 거고, 감히 거기 나가가지고요 말하기에는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어려요. 네, 아직 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재치를 주세요. 순발력을 주세요. 가가지고요 당돌하게, 내가 가서 당신 젖 안 나오죠? 그렇죠? 당신 아직 엄마 아기 젖 먹일 준비 안 됐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막 젖 나오는 엄마가 있는 걸 내가 알아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어떻습니까? 막 그 표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기 어쩌지? 히브리 아기인데 이걸 내가 죽여야 되나? 다시 강에 던져야 되나? 막 그러고 있을 찰나에 이 미리암이 가가지고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내가 모유를 줄 유모를 한 사람 데려올까요? 물어봅니다. 8절인데요. 바로의 딸이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뭐 하라? 가라. 가라. 이 한마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 모든 작업들을 하신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그렇죠?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그 아이를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아주 잘생겼다고요.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막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해라? 가라.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가지고요, 그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온 게 놀랍습니까?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야, 세상에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 받고 젖 먹이는 엄마가 있을까? 이 요게벳은요, 자기 아기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뭘 받아요? 삭슬 받아요. 이 당시에는 말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죽게 생긴 판인데 내 아기를 다 잃었다, 내 아기가 죽었다라고 해야 될 판에 내 아기를 내가 젖을 먹이고 내가 키우면서 뭣도 받아요? 돈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상반절인데요. 그 아기가 자라매, 잘 보세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 자랐다라는 게요, 보통 젖먹이가 끝났을 나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5, 6살에서 조금 더 길게 먹이거든요. 8, 9살, 10살까지도 먹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서원할 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젖먹이가 끝날 때까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4살, 5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2살만 돼도 어디 보냅니까?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그렇죠? 2살, 3살 뭐 돌만 돼도 어린이집 보내는데 유대인들의 자녀 양육 방식은요. 아이가 젖을 뗀다. 근데 젖을 떼는 게 보통 9살 이 정도까지예요. 초등학교 거의 들어갈 때까지. 우리로 하면. 예. 그때까지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신앙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어린이 모세에게요. 계속해서 뭘 합니까? 신앙교육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마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불렸을지 알 수 없어요. 그 유모로 있으니까 유모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어떻게 불려줬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름을 이제 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예, 모세. 근데 그 뜻이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러면 이제 모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 이름이 뭐다? 모세다.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건져냄을 당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죠. 이름이 조금 의도적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예. 원래대로 하면 모세라고 불려지면 안 돼요. 모세가 앞으로 불려질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건져냄을 당한 사람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건져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건져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내가 그를 건져냈다. 이 모세가요. 이집트어로 모세스 이게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식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투투모세 옛날 이집트 왕의 이름들 중에요. 투투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투투라고 하는 앞선 왕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다? 투투. 그럼 아들은 투투모세 이렇게 돼요. 예. 또 있어요. 뭐 푸타모세. 그러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푸타. 예, 푸타라는 왕이 있고 그의 아들이 푸타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식으로 하면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하면 건져냄을 당했다. 나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름을 쓰려면 수동태가 돼서 마스이라고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저는 모세입니다. 그러면 나는 건져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저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보십시오. 모세는 그 스스로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찬양의 가사의 후반부에 보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였어요?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람으로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왜 마스이라고 이름을 안 짓고요 모세라고 지었냐면요. 이 바로의 딸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당연히 몰랐겠죠.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신약에 가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무슨 말일까요? 너가 너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 너가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다. 너의 입으로는 그걸 말했지만 그걸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뒤에 가면요,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보세요. 앞에서는 칭찬받았죠. 자기가 잘해서 칭찬받았을까요? 아니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모든 걸 알게 돼요. 네. 그것처럼 이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그때는 그들이 왜 그 표현을 쓰고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을 해요. 나중에 보면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모세가요, 저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할 때마다 저는 모세입니다. 저는 마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저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건져낼 자입니다. 저는 건져낼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왜요? 그의 인생을 누가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자다. 앞으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낼 자다. 모세 개인의 인생만 보면요, 3개월짜리 인생도 안 됐을 거예요. 3개월 속에 숨겼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3개월 살고 인생이 끝났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 엄중한 시기, 그 아주 무시무시한 시기에 하나님께서요, 그를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져낼 자로, 인도하여 낼 자로, 구원해낼 자로 그를 사용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요, 늘 일어납니다. 당장 이번 달은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 문제는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씨름도 하고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계시록 이제 보겠지만 그 말씀들이 다 그 말씀들이에요.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자,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약속한 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요, 굉장히 구약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신명기의 언어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것도 신명기의 언어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의 소유된 그의 백성이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건 그냥 좋다, 그냥 착하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거. 제가 선과 악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죠. 선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악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내 중심. 내 중심일 때는 악하다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일 때 뭐하다 그런다고요?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는 명절 얘기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가정 예배드린 이야기 하면서 사도 주기도문 얘기 잠깐 나왔어요. 주기도문 저희도 예배 때 주기도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뭐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계획 없이 되어진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설령 사단이 장난을 쳐도 마귀가 장난을 쳐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세요. 욥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의 삶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